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종. 기쁨의 종.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예수의 친구, 여러 가지 용어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특별히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꾼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종이라는 그 호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꾼이죠. 종은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꾼인데 내게 맡겨준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본뜻을, 그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여행을 멀리 떠나죠.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잊을만할 때가 되었을 때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맡은 것들을 점검합니다. 확인하죠.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의 요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겨두고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한다.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그냥 메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기셨고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아 점검할 날, 찾아 확인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각각 서로가 어떤 것을 얼마만큼 무엇을 받았는지는 서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지만 각각 받은 모든 은사, 받은 모든 것은요,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 세상은 너가 잘해서 획득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잘 관리하라 라고 맡겨주신 거죠. 나중에 훗날 내가 준 것으로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어볼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주님께서 계수할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나요? 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 또 관계성, 여러 가지 능력, 실력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책망받죠. 아니, 탕진하고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 받은 그대로 돌려줬는데 심하게 혼납니다. 아니, 원금을 상환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의도와 마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행동이었다. 이게 문제였어요. 주인이 바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과 주인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대사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두 사람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했죠.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2배를 남겼어요. 2배씩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이 장사를 잘해서 칭찬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본문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량,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21절 23절 말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던 어떻게 받았던 그 받은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마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정과 정성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없는 충성과 마음이 담긴 충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충성과 마음이 담긴 충성. 뭐 저에게만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요, 진짜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중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저분들의 마음에 진짜 마음이 담기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충성에 마음이 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우리의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담긴 정성과 충성, 겉모양이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고 짜여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최근에 지금 출애굽기 말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새벽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율법과 규례가 공포된 후에 성막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서 끊임없이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이 그 성막 건축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제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뭔가 일을 시키고 바라는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게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낼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충성스럽게 해야 할 때, 그것이 가장 기쁜 거죠. 반대로 역으로 보면 마음이 없는 충성, 마음이 전혀 담아있지 않은 충성, 겉모양으로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고 뻔질하고 뭔가 대단한 거 위대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충성된 모습을 바라볼 때 주인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맡겨진 일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잘 낼 수도 있고 또 주님께 받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관심 포인트는 내 뜻에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충성을 다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결이 방향이 같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려야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내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퐁당 내가 빠져야죠. 그렇게 마음 안으로 더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이 주인의 칭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다. 이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착한 거예요. 충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삶으로 옮겨내는 것, 적극적으로 옮겨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큰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불편하게 해드린다면 그것은 착한 것도 아니고 충성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이 뭔가 서글프고 아프고 애통한데 전혀 그 주인의 마음에 상관없이 나는 했으니, 내가 맡겨준 거는 이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가혹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주인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은 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맞추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며 진행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주님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하는 것만으로 주님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뭔가 일을 맡겨주실 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맡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맡겨준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계속해서 다듬어지게 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다듬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맡겨드리는, 주인께서 맡겨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제하고 뭔가 불편하게 하려고, 뭔가 일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이어진 믿음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이 종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인께 일을 맡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 일을 통해서 연단하고 다스리고 주님께 더 가까운 자리로 만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헷갈리고 있습니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죠. 잘하려고 하죠. 좋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좀 동떨어지면서, 아니 그것에 제일 먼저 큰 관심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냥 옵션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면 다행이지, 안 물어보고 열심히 하다가 지쳐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곁에 가까이 두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만나고 다스리고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려고 일을 통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음성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위로도 없으니까 일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 일을 할 때 너 혼자 할 수 없고, 그 일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거는 내가 도와줄 때 가능한 거야. 그 일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빠져버리니까요, 하나님과 시선이 끊기니까 나의 의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이 보이는 거고, 또 남의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부딪히고 분쟁하고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이 딱딱해져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종으로서 이것이 제대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전부를 쏟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한 걸음 다가가서 그 마음과 마음 결이 맞아진다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임직 헌신 기도회로 지금 드리잖아요.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꾼 세우셔서 일꾼으로 일을 맡겨주십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 맡겨진 일을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보이지 않았던 교만들이, 딱딱했던 그 뾰족뾰족 나온 교만들이 서로 깎아지고 갈아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인격이 변화되게 하는 것, 예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초청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 이 일을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잘 다듬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칭찬하잖아요. 칭찬할 때 제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들에게 원하는 것, 종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기뻐, 나는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과 즐거움에 너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어, 즐거웠으면 좋겠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것은 뭔가 막 더 헌신을 강요하고 헌신으로 채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가운데 들어와라. 진짜 종은 내 기쁨과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나의 종이야. 그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 임직, 또 안수 집사 임직, 장로 임직, 임직이 누구를 위한 임직입니까? 누구를 위한 임직입니까? 또 무엇을 위한 임직입니까? 이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임직받는 것이, 지금 우리 55명 임직받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여러분의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족쇄를 그리고 멍에를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올 때 나와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손과 발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을 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쁜 일이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연약해도, 비록 실수해도, 비록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 자체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또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 너희를 볼 때 지금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할 나의 일꾼, 나의 종들, 난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요, 다른 어떤 소원 다음에 구하십시오. 오늘은 단 하나의 이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직분 받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녀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들,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결정, 순종, 또 관계, 그렇게 맺어가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불러서 좀 더 일을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의 것을 맡기신다는 것은 당신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은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나를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초청입니다.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조금 실수해도 잘해도 어떻게 해도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쁘게 일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겠다, 그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의 종으로 삼아 이 땅의 천국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억지 헌신이 결코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막 다짐하게 하고 충성서약서에 막 억지로 사인하게 하는 그런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 목적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임직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혹시 경직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무장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미소 지으시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초청하십니다. 나의 그 잔치자리에 너희를 초대하노라. 그 양팔 벌린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퐁당 빠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임직훈련 5개월 동안 많이 수고하셨죠. 이제 다음 주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임직훈련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배웠습니까? 어떤 훈련이 되었습니까? 임직훈련은요, 힘 빼는 훈련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나의 능력들, 나의 생각들, 그것을 힘 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빠진 그 자리에 성령의 힘이 들어와서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임직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닮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직분자의 삶임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할 줄 알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애통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온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훈련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기쁨의 종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임직자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기에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무엇이 위대하고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뭐가 대단하고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임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자녀라 받아주셨고,
있는 그대로 내 종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더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길을,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했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쁨의 종은 무엇인지, 제가 기쁨의 종은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의 종은 부름받은 자체로 감사하는 종입니다. 기쁨의 종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입니다. 기쁨의 종은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종입니다. 기쁨의 종은 주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조용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고백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왜 좌절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나는 너를 보면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네 안에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내 안에서 회복할 너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그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다. 이 임직을 통하여 임직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의 종으로 네가 세워지는 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이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너에게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를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운 자리로 초청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해 주심, 아껴주심, 믿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